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방학을 하고 시골 할머니 집에 내려가게 됐어요. 저희 할머니 집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갓계리 전말이라고 하는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시골이에요. 어느 방학 때처럼 시골 가나보다 했는데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때 내려가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 살았는데 겨울이 방학이 끝났는데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학 수속을 밟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사업이 망하셔서 도망을 치신 거죠.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시골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전학을 해서 저는 6학년 그리고 이제 누나는 중3 때 학교를 전학합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를 그 전말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반 뒤에 저는 중학교 2학년, 이제 저희 누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서울로 와서 이렇게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를 두 군데, 중학교를 두 군데, 저희 누님은 중학교를 두 군데, 고등학교를 두 군데 이렇게 전학이 된 거죠.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를 2번 전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니다가 거제도에서 다니다가 안산에 와서 한 달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저희 둘째는 초등학교를 3번 전학합니다. 서울에서 거제로, 거제에서 안산으로, 안산에서 화성에 와서 한 달 다니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는 어린이집을 1회 전학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전학을 했던 것은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그 일을 함께 그 시간을 통해 나왔던 거죠. 저희 아이들도 그 전학을 했던 것은요, 이 목회자인 아버지를 만나서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학을 하면서 동역했다라고 있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좋은 교회를 찾는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좋은 교회를 찾는다. 근데 여러분, 좋은 가정을 찾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좋은 가정은 찾는 게 아닙니다. 좋은 가정은 만드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것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늘 하하호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부부간에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투기도 하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섬김도 있고 희생도 있고 또 돌봄도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를 명확히 찾으셔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장로교회에서 장로님 후보를 이렇게 선출을 했어요. 선출을 해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그 후보분이 장로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목사인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여러분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질 때에 한 몸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어요.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뭘로 가능하냐?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지금 120명이 뭘 했죠? 기도할 때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할 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새벽에 기도하세요, 수요일에 와서 기도하세요, 주일날 주일 저녁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듯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기도 외에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탁월해서 성도님들이 너무 착해서 여러분 그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야, 교회가 커야 된다, 교회가 웅장해야 된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 이것을 결코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임하고, 그 사람, 그 예수님이 임하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진 그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일 때에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그 사역의 중심에는요 두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12제자 하니까 굉장히 그 12제자가 부각되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중점을 둔 사역은요 3명의 제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을 데리고 어디든 갔어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는 안 데려가도 이 3명은 데려가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거 누가 봐요? 이 3 제자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3 제자가 12제자, 70명, 120문도, 500의 형제,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곳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는 연합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어서 연합을 합니다. 그 연합이 목장으로도 하고요. 여러분, 풍성한 사람 몇 명이서 하죠? 2명이서 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나도 예수를 모시고 너도 예수를 모시고, 그러면 내가 풍성한 삶 하는 그 시간이 뭐예요? 예수를 모시고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이 시간 무엇이 중요한가 했을 때에, 야,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리냐, 어떤 시설이 있냐, 누가 설교하냐,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아무리 제가 설교를 막 퍼펙트하게 하고 막 시설 음향 빵빵하고 막 너무 좋은 환경에 여기 꽉 차 있고, 그래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교회, 예수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예배, 여러분 그 가운데에 우리 중앙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에 앞서서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진정한 교회,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성도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가 연합하는 곳입니다. 그럼 연합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연합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우리 또 형제와 자매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대요. 한 몸. 우리는 각각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뭘로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연합하여 부활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다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었다. 그럼 한 몸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결코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만 말하지 않아요. 성도와의 관계, 그 연합됨을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합이 되어질 때에 교회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 공동체가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한 이들이요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더니 이들 안에 뭐가 없어졌냐? 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네 거야, 이게 없어졌어요.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야, 나한테 이게 있는데 너한테 이게 필요해? 그러면 너 써. 왜? 우리는 하나이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지금 나는 뭐가 되었어요?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이다 이런 이단이 아니고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내가 예수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은 옆 사람을 볼 때에 나처럼 저 사람을 보라는 건 지금 누구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를 봐도 예수. 따라하세요. 나를 봐도 예수. 너를 봐도 예수.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찬양 뭐냐면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뭘 버려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율동도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어떻게 해요? 버리고. 내 몸을 사랑하십니까? 일단 자신을 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대? 내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부모님의 형상을 내가 이어받았는데 어떻게 내 몸을 막대하랴. 그래서 머리도 못 자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졌으면은 어떻게 이 육신을 내가 막대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듯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시기를 다 버리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요 우리 성찬식, 그 예찬이에요. 그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이 형제와 싸웠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을요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풀고 오셔서 성찬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지금 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 연합을 부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 연합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성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그것을 깨고 있고 부수고 있고 연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셔서 여러분, 연합하는 공동체, 한 몸 되어지는 공동체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 각각 기능이 다 달라요. 모두가 다 숨 쉬는 거 아니고, 모두가 다 말하는 거 아니고, 모두가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기능이 다르죠. 그래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 있을 때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따라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 역할이 있어요. 또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역할 가운데에 각자 자신의 몫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해나갈 때 뭐가 있냐? 헌신도 있고요, 희생도 있고요, 사랑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좋은 가정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함께 돕고 함께 연합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좋은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진정한 교회는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지 마시고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존재할까요? 문제 없는 교회,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찾다가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요, 절대 그 교회에 가지 마세요. 내가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나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문제가 많아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문제가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간에 여러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돌아보세요. 정말 골치 썩이는 삼촌, 대책 없는 고모, 어떻게 살까 하는 이모 다 있지 않아요? 한 사람씩.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사고를 쳐도요, 뭐예요? 삼촌이고 고모고 이모예요. 문제가 많아도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그러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나부터 문제가 있는데, 나부터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벽한 교회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서로가 보완해주고 서로가 도와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나를 실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야,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너희가 돌봐야 된다. 싫은 사람, 미운 사람, 함께하기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낯을 가립니다. 낯을 가려요.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 가면요, 저는요 혼자 가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가서 카페에 가서 음악을 들으며 책을 보면서 깊은 사색과 함께, 다들 안 믿는 눈치이지만 그럼 굉장히 좋아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 좀 친해지기까지 저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에 새 가족이 오시면요, 제가 먼저 차 한잔 하시죠, 잠깐 얘기하고 가시죠, 기도하고 가시죠.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도 제가 먼저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대화 잘 통하고, 우리 한국의 뿌리 깊은 학연, 지연, 혈연, 야, 우리 같은 동네 사람, 야, 너 그 학교 나와서 얼마나 편해요. 대화가 술술 되고. 그런데 아무 연고도 없고
전혀 편하지 않고 나이 차이도 막 한 40살 나고, 여러분 그러면요 편하지 않아요. 예, 저뿐만 아니라 누가 돼도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세워주는 것,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부담스러운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풍성한 삶 매칭할 때 어마어마한 눈치 싸움이 있어요. 왜? 하기 편하고 좀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 빨리 잡아야 돼. 그래서 보면은 매칭되는 거 보면요, 그런 분들이 먼저 팔려나가요. 먼저 팔려나가 착착착착착 매칭되고, 나중에 나만 사오면은 좀 어려운 사람, 저는 금방 팔릴까 안 팔릴까요? 저 되게 안 팔려요. 다들 저 부담스러운가 봐. 안 팔려. 예. 마지막까지 제가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저를 피하다가 남아 계신 분이 저랑 하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 풍성한 삶 매칭할 때도요, 먼저 나서서 야 저분은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겠구나, 예, 누구도 저분은 좀 피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 내가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함께 하자고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수준이 낮아, 경우가 없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에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도 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도 저 사람을 사랑하실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맞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정말 대책 없던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돼요? 그렇다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는 것은요 수고스러워요.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고요, 또한 부모에게도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내게 섬김이 없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섬겨야 될 자리가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요 편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서 내 역할이 없다, 내 자리가 없다, 여러분 그게 편한 건가요? 여러분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소외된 거예요. 그 공동체에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다 필요합니다. 제가 이 화성에 오니까요, 올 때 저희 아내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시골 목회를 시작했다. 누가 뭐래도 여기는 시골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내용도 좀 다르더라고요. 막 애호박을 박스로 가져와가지고 나눠 드세요 그러고, 빵을 막 120개 막 구워 오시고, 그 손주 태어났다고 닭을 잡으셔가지고 막 어르신들 닭을 대접하시고 다 먹는 거네요. 막 대접을 해요. 막 옥수수 막 사셔가지고 옥수수 막 삶아드리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섬김의 자리를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섬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어떤 섬김의 자리를 내가 찾아야 합니까? 했을 때에 두 가지를 먼저 말해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라. 두 번째는 뭐냐?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무언가를 맡길 때에 저는 그릇이 안 돼서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이게 무언가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 미덕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를 최선을 다해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를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나를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내게 주신 은혜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시길 바라요. 마치 가정에서 내 자리를 찾는 것처럼,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몫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내 자리를 찾고 내 몫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또 자녀들이 자신들의 몫을 감당할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해요. 근데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자녀가 자녀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정은요 건강하지 않아요. 언제나 위태위태한 거예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이 질문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왜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연은 없다. 절대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연이 없는데, 그렇다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 우연은 없는 가운데에 정말 내 위치를 찾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교회를 여러 군데 목회하다 보니까 보여요.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 이런 역할 하던 분이 이 교회 가면요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이, 이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모이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이 교회도 있는데, 반대로 분열시키고 자꾸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다른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 돼야지, 자꾸 목회자의 정신 차리게 하는, 정신 차려 목회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게 하도록 시험 들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그렇게 찢어버리는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 연합의 역할, 하나 되게 하는 역할, 교회를 세우는 역할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섬김의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결단합니다. 여러분, 아까 드렸던 질문 두 가지인데요, 이 질문 두 가지를 한 주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답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도 그를 사랑하실까? 주님도 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답을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주님 나를 왜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굳이 이 한국 땅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에 우리 중앙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에 네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 너를 쓰려고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한다, 이러한 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